두 렙돈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재밌는 예화들을, 좀 쓸만한 예화들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그 재밌는 짤막한 예화들 수록해 놓은 그런 책들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유치한 것도 많지만 또 이거는 좀 써먹을 만하다 싶은 그런 이제 예화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독 이 헌금에 대한 풍자가 많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좀 재밌다 싶은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어떤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 지붕이 전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그 샘물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 예화도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부 교회 지붕이 타버려 가지고 새로 이제 교회 지붕을 올려야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붕 날라갔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다들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만은 특별 헌금하기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뭐 안 하면 조용히 안 하면 되시지 뭘 그렇게까지 막 부정을 하면서 부인하실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목사님, 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분에게는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습니다. 이랬대. 누가 자기 집에 불을 질러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저거 뭐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그때서 나는 헌금하기 싫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제 뭐 사업 장사 크게 하는데 여기서 1,000,000원 벌게 해주십시오. 1,000,000원. 그러면은 제가 5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이제 해갖고 잘 됐어요. 그래서 좀 근데 너무 잘 된 것 같지는 않고 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끝내고 보니까 번 돈이 딱 500만 원이 벌렸습니다. 500만 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헌금은 떼고 주셨군요. 그래서 헌금 안 했대요. 이제 이런 유의 이야기들 대부분 보면은 헌금하기를 아까워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헌금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성도들이 다 헌금에 부담을 느끼느냐,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헌금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거리로 하는 얘기들 중에서는 보통 보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좀 돈에 인색한 구두쇠 혹은 평소에 씀씀이가 정말 돈 잘 안 쓰는 검소한 사람이 아무래도 돈을 잘 안 쓰다 보니까 헌금에도 인색하거나 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부자나 씀씀이가 큰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돈 쓰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씀씀이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평소에는 돈을 잘 쓰는데 유독 헌금에만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는 돈을 그렇게 잘 안 쓰는 사람이 헌금에는 전혀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돈 쓰는 분야가 아니라 헌금은 이 믿음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평소에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었겠습니까? 인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과부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 돈을 쓰든가를 하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얼마 없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액수가 얼마냐 봤더니 2렙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랩돈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작은 액수야? 뭐 이게 어떻게 되는 화폐 단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랩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가장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두 랩돈 300개가 모여야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뭐 후하게 쳐서 옛날에 제가 그 IMF 때는 35,000원인가 받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IMF가 아니었으면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하루 일당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일당 택도 안 될 거잖아요.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두 랩돈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한 333점 얼마 뭐 이렇게 쭉 나가겠지만 그냥 우수리 빼고 한 300원. 한 300원이라고 치는 거예요. 두 랩돈이. 여러분 300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한 달 생활비인지 1년 생활비인지 하루 생활비인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생활비가 될 만큼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00원 가지고 콩나물 정도는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식가게에 심부름 보낼 때 이렇게 100원짜리 몇 개 주면서 콩나물 사오거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원이면은 콩나물이나 옛날에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0원으로 콩나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택도 없죠. 300원으로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3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가난한 과부라 일자리조차 변변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런 돈으로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 버는 족족 다 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써도 모자란 판국에 써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푼 돈이라도 모으고 모아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돈을 쉽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아이고 죽겠다 경제가 힘들다 뭐 어쩌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전체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어머니들 보면은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부업을 하잖아요. 근데 부업을 하는데 옛날 특히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 어디 뭐 이렇게 나가서 뭐 공장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고 뭐 특별히 기술을 갖지 않는 한 돈을 벌기가 딱히 마땅치가 않아서 부업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인형들 죄다 가져와서 뭐 인형 눈알 붙이기 아니면 멸치 막 한자루 가져와서 뭐 큰 멸치 혹은 잔멸치 고르기 양말 여러분 많이 떠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 모여갖고 양말 뜨는 거 그렇게 많이 봤어요. 양말 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양말 한 켤레 그 열심히 떠가지고 그 한 뭐 돈 10원 받았나요? 몇십 원 받았나? 그 하루 종일 그거 떠봐야 버는 돈이 1,000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부업을 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몇백 원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예전에 어머님들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동네 아줌마들 다 하니까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계수단으로 그렇게 어렵게 몇백 원씩 버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헤프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가난한 어머니들이 아끼느라 어쩔 수 없이 아끼느라 본의 아니게 인색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할 수 있는 비록 뭐 얼마 되지 않은 푼돈이지만 자기에게는 그 생활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랩돈을 과감하게 그 헌금함에 그 전부 넣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의 씀씀이라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300원을 헌금을 할 수가 있느냐.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300원 헌금하는 거 요즘에 헌금 바구니에 짤랑짤랑 소리가 요즘엔 듣기가 힘듭니다. 그죠? 100원짜리 가지고 다니기도 싫어해요. 1,000원, 보통 이제 1,000원. 그죠? 기본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3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헌금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경멸했을 것입니다. 야, 저 여자는 저 기본 예의도 없는 여자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헌금한다고 그 300원을 두랩돈을 헌금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간혹 교회에도 그런 어떤 사정을 잘 몰라서 핀잔을 주거나 경멸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예전에 작은 상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부흥회를 어렵게 강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는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담아서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렸어요. 근데 작은 교회로서는 이 꽤나 부담이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 규모 작은 교회가 부흥회하기가 힘들거든요. 강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 은혜 받고 또 부흥회 이렇게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강사를 향한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비록 이제 뭐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는 절대 큰 액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교회 수준에서는 정말 좀 부담이 되는 액수를 담아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니만 기분이 그냥 확 상해가지고 봉투를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 금액을 예의 없이 넣어서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 강사 목사님 가버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본인의 돈을 더 보태가지고 그 목사님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사모님이랑 같이 찾아가서 그냥 굽신대면서 이거 그냥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드리고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예로 삼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그런 알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른 사람 눈치 보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크게 부담되는 액수를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하게 되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상담도 해보고.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헌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헌금이 너무 눈치 보이고, 내가 너무 가난한데 많이 드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 눈치 보였어. 사람들 그 눈빛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런 걸 부추기지 않습니까? 많이 내야 복 받는다. 많이 내는 걸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랩돈도 크게 부담스러운 그 생활 수준에 오늘 말씀의 이 과부가 그거 드리는 것조차도 눈치 보여서, 그래서 과도한 빚을 져서라도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예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과부들이 가지를 못했었어요. 눈치 보이니까, 경멸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마라, 내쫓아 버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랩돈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이 헌금 내역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는지 얼마 드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두 랩돈이라고 명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그 과부의 그 사정은 생각 안 하고 단지 그 드린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헌금 내역이 공개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은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본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큰 액수를 앞다퉈서 내는 그런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안 봐도 뻔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와중에도 정말 큰 액수를 낸 사람은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 유대 사회에서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이 헌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누리게 되고, 그게 곧 권력이 되는 거예요. 돈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가 헌금 내역을 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재정 내역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 내역은 공개를 해요. 누가 얼마나 했다, 누가 얼마나 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가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주보가 그냥 뭐 여러 장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2장 정도는 그 성도 11조 뭐 그거 목록들, 감사헌금 목록들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참 힘들었던 게, 주보 항상 그 나올 때마다 힘들었던 게, 이거 오타 혹시 날까봐. 이게 사람들 거기 민감하거든요. 나는 얼마를 했는데 왜 이걸 얼마라고 작게 기록을 했느냐, 그거 갖고 막 따져들거든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신경이 쓰였어요. 주보 나올 때마다 항상 다른 거 오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헌금 내역에 대해서 절대 오타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상처받거든요. 나는 얼마 했는데 왜 기록이 누락이 되어 있느냐, 이거 막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헌금 내역을 보통 공개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헌금 수익을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일조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뭐 아무개 집사가 얼마를 했더라고 주보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체면상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죠? 집사가 얼마를 했는데 권사 장로가 그보다 작은 액수를 하면은 이게 체면이 말이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은 헌금 수익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로 인한 큰 병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돈의 액수가 커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돈이 많아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금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이 많아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서로가 체면에, 물론 그 중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헌금한다, 그렇게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물은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그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체면에, 혹은 마지못해, 누가 하니까 나도 이거 마지못해, 이거 해야 돼, 분위기상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못해서 또 경쟁하다시피, 저 안무개 집사가 했는데 나도 질 수는 없지, 집사가 했는데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룰 수는 없지, 경쟁하다시피 그렇게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은 욕심으로 내게 될 것이고, 오늘 이 과부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고 싶어도 아예 낼 수가 없는 실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지 돈의 액수를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세요? 그죠?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는 돈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시에, 그 당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냥 열풍과도 같이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헌금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너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그 열풍 그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를 해요? 소유의 자기 수중에 밭을 팔아요. 그때는 이 초대교회의 그 헌신과 열정이 그 충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밭 팔고 막 그거 막 하나님 앞에 막 헌금 드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렇게 했긴 했는데 하려고 했긴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막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자기 재산까지 전부 들여서 헌금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헌금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들도 체면상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밭을 팔고 나니까 이걸 전부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체면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을 뚝 잘라서 드립니다. 근데 보통들 같으면은 반이라도 그게 얼마예요. 그죠? 땅 팔고 그 반이라는 액수가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연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대 받고 또 이제 막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위치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액수를 보지 않고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아닌 체면과 욕망에 휩싸여 드리고자 했던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헌금은 했으니 너그럽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베드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교회가 자칫 그런 분위기로 찬물을 끼얹어서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헌금을 하다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례가 하나 둘씩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가 체면을 살피게 되고 또 억지로 헌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철저히 경계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이 두 사람을 꾸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어쨌건 간에 큰 액수를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본전도 못 건지고 꾸지점 당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랬기로서니 죽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드린다고 그거 다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많이 드림의 축복이라 그래서 많이 드리면 축복받는다. 더 많이 축복받는다.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받는다고. 더 축복받을지어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헌금이 재정이 넘쳐나고 흘러 넘쳐서 이 축복받았다고 자찬을 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그냥 흘러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죽은 거는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엄격하게 다스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큼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중심을 담아서 드리면은 그게 액수가 얼마가 되었건 횟수가 얼마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헌금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이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이 중심을 담은 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이 금액의 액수가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요즘 교회 헌금 문제에 대어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하다 정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헌금 설교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이 분명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믿음에 관련된 영역인데 그걸 어떻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을 굳이 공개할 이유도 없고 특히 목사가 성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그거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성도 우리 아무개 집사가 또 아무개 권사가 얼마 11조 했나 11조 생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 다 확인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낸 성도들에게는 축복 더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거 11조 생활도 안 하고 이거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면 이분한테는 축복 기도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 뭐하러 봅니까? 누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면 과부는 평생 목사의 눈에 도장 못 찍는 거예요. 300원 헌금한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보는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목사는 공평하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은혜 받으면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또 문제를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정말 내 소유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성도들이 그냥 너도 나도 막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헌금하는 그게 문제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헌금하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팔아 내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 팔아서 큰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그 교회와 목사를 비판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 지금식으로 따지자면은 몇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땅 팔아가지고 큰 액수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세상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심 많은 교회, 욕심 많은 목사라고 그렇게 그냥 싸잡아 비판을 하지만 오늘 과부와 같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몇만 원 헌금한 거 가지고는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 몇만 원 액수는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몇만 원이 보통 사람의 몇백만 원 이상의 체감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과부는 그 두 랩돈 300원 정도 되는 돈이 그 여자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진 사람이 땅 팔아서 헌금하는 것보다 오늘 이 과부가 두 랩돈 헌금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땅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큰 액수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과부는 이 두 렙돈이 이게 없으면은 이거 헌금해버리고 나면은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 이 과부가 더 힘든 거예요. 액수는 뭐 형편없이 작지만. 근데 땅 파는 거는 안 되고 두 렙돈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상관없는 그런 엉터리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두고 어떻게든 수단 가리지 않고 긁어모으게 혈안이 된 이게 문제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헌금하는 것은 이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과부는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겨우 이 두 렙돈 헌금을 했을 때 사람들의 그 멸시천대 손가락질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성전에 가서 자기 마음을 담아 그 두 렙돈을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오는 경제적인 손실, 또 당장 굶주려야 되는 그런 아픈 처지,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이 또 그 경멸의 눈빛과 핍박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손실보다 드림으로 얻는 유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림으로 얻는 유익이 뭔가요? 내가 지금은 이만큼의 액수를 헌금하지만 여기 뭐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돼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그 아픔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눈치 보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헌금이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럼 교회가 헌금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감사를 할 줄을 몰라서 헌금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흔하게 어떻게든 헌금 안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교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선교도 보내야 되는데, 아, 교육도 해야 되고, 참 이 교회가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다. 그렇게 보통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 제대로 할지, 11조 생활을 또 이게 강조를 할지, 그 고민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각종 방법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성도의 감사는 은혜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은혜 받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감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동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그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그 성도가 그 돈 몇 푼에 인색해서 그거 헌금 못 하겠습니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강조 안 해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그냥 바짝바짝 메마른 상태에서 아무리 그냥 고심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 헌금하게 할까 그 헌금을 짜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낸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고민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수익이 얼마 안 나와서 그래서 뭐 건축 못하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뭘 그걸 고민을 합니까? 건축 안 하면 되는 거고, 일 안 하면 되는 거죠. 돈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걸 왜 빚을 져가면서 합니까? 빚을 져놓고 왜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짜냅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수준만큼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다른 교회 경쟁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고, 이 교회가 이거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저 교회는 저 교회만큼은 내가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지역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이름 중에 꽤 많은 교회 이름 뭐가 있게요? 지역마다 제일교회. 우리 교회 제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돼야 돼. 이 지역,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제일이 돼야 돼. 이거 뭐 다른 얘기가 새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헌금이고 주의 일이고 전부 다 억지스럽게 부담만 가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은혜의 고백대로 서로들 헌신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은, 그래서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건 그것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헌금 문제로 고심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럼 성도들도 성도들대로 그것 가지고 부담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고백한 대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뭐 건축을 올리던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던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양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했다고, 다른 교회는 했는데 우리 교회 못했다고, 그게 분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못했다고, 교회 건축 못했다고, 교회 일 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경쟁 심리에 욕망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다. 그럼 많은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책망을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악조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부담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서로가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런 풍토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과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일이에요.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되죠. 교회 외형에 신경을 써야 되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잘만 이렇게 막 멋있어지고 일도 많이 하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이게 뭐라? 세상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걸 보게 되어 있어요. 경쟁해야 되죠. 눈치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그런 과부의 모습을 보고, 야,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해. 그냥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하지 않냐. 그 과부가 돼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뭐 감사할 일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지적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과부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처지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감사하기, 그 감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부처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은 가진 것 없어도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미 큰 것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이 마음의 심령에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게 있어서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유가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순수하게 주님 만나고 은혜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교회는 그런 나를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눈치 보이고 부담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이 결단이 매 순간 고백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서로가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